우리가 요즘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석을 해갖고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은 어떤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은 종말 또는 말세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믿는 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말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욱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또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금의 시대는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세대주의, 마치 성경의 모든 시대로부터 말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 7세대로 분류한 어떤 그런 시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오늘날을 바라볼 때, 또 앞으로 올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적인 판단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은 말세의 시대,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라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쉽게 하지만, 그러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언제부터다라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인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언제부턴 종말이야 라는 말씀이, 실제로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언서라든가, 그러니까 선지서라든가,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표징, 말세의 표징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게끔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나타날 모습들을 또한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말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말하는 것보다,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를 우리가 좀 더 안다면 우리 신앙을 갖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한부적인 종말론, 기독교는 시한부적인 종말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시한부적인 종말론은 기독교적인 종말론입니다. 다만 이단들,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시한부적인 종말론과 분명히 다르죠.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것은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이제 좀 10월 12일이 종말이야
라고 말해서 그때의 그 마지막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이비나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신천지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이단들이 있죠. 그런 JMS라든가 여러 이단들이 있는 그런 이단들의 현혹, 그들의 현혹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무엇을 자극하냐면 두려움을 자극하거든요. 두려움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로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일 것 같습니까? 뭔가를 얘기하면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겠죠. 아마 후자일 겁니다. 말세의 시작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다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한 겁니다. 말세는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그때부터 종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람이 처음으로 맺은 계약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그 계약 속에서 그 약속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와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죽고 우리의 죽음 속에서 육체는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원래의 재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더 내포하고 있냐면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엄밀히 따진다면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내리는 사형 통보인 것입니다. 사형 통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그 순간부터 세상은 어떤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냐면 종말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이 내려진 건 심판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의 시대에 살던 사람은 말세를 경험했나요? 안 경험했나요? 경험했던 거예요. 실제적인 것으로서 홍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심판이 없어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세는 종말은 계속적인 그 시대 속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찾아오셨으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죄를 다스릴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아벨 대신 준 셋,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이죠.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신 그분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택한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게 있죠. 종말은 누군가가 알고 언제다라고 날짜를 특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나팔을 불면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승천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늘에서 다시금 와서 모든 이들에게 비춰질 그때까지 누구도 몰라요. 바로 쉽게 말하면 바로 다음 이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그러면 오늘날 그때도 종말이라면 오늘도 어떨까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극한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극한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그때부터 있었고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넋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겐 항상 무엇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시대까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시대 속에서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택한 자녀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신 바로 그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말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심판의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함께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를 어떻게 하냐면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고 오는 또 앞으로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은 구원으로 오셨지만 여기에는 또한 구원이 함께
구원이 선포되면 그 구원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구원이 선포되면 그와 함께 선언되어지는 게 뭐냐면 심판이죠. 이 양극이, 이 양쪽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심판, 종말에 있을 일들, 그래서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측면으로서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믿는 자들이 그 시대 속에서 받을, 그 시대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은혜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거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판을 더 적나라하게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이 선포됨과 동시에 세상에는 어떤 선언이 드러난 것이냐면 심판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기억해야 되며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말세 때에, 마지막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딱 이야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복을 받는데 그들의 복을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앞에서는 같은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굶주린 자가 나오죠. 그리고 천국은 가장 첫 번째 복, 팔복의 첫 번째로 나온 것,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말세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세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 나를 믿는 너희들, 내 자녀인 너희들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70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인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시편 70편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 속에서 시인의 본질은 지금 뭐냐면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혼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이 안 믿었다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곳에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소위 말하면 한탄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때로는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맥락의 본질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그 말 속에서, 그 조롱 속에서도 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서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짐승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패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패한다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짐승이 아무리 득세한다 한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영혼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없앨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만 사단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사망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은 이 속에서 승리하신 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그렇다고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부조리 속에서 올바른 것,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의를 위하여 너가 박해를 받니,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핍박을 받니, 조롱을 받니,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서 너의 생명의 피를 흘리고 있니? 그리고 세상의 음녀 바벨론은 그 피를 잔에 들고서 그것을 가지고 그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지라도, 그래, 내가 너의 피에,
너의 흘린 그 피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결국 그 피에 취한 자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육신, 물론 육신의 죽음, 육신의 질병, 고통은 힘들고 두렵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로는 죽음이 두려울 수 있고 그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 넌 믿음이 없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순간에 깨닫게 되고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 죽음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품어주신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 천국의 주인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사실을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11절 함께 읽을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기에도 복이 있나니가 나와서 때로는 이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와 함께 이어지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는. 나가,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적대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 복음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요, 대적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복은 어디 있나요? 우리가 몇 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말한 것,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것. 세상의 복은 그겁니다. 세상의 복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내 힘과 내 권력 아래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위해 서는 것. 그것이 금전이든 그것이 힘이든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그것이 죽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71편 73편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묵도할 때 낭독한 말씀인데 요것만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8편 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시인의 결론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 아파서 연약함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뻗어내셔서 그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 마지막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 팔복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12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의 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흔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급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원수를 누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상급이,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쌓으신 상급이 누구의 상급이 되는 거냐면 내 상급이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결국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자꾸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웠던 이들의 희생을 부정하게 되면 그 이전의 역사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라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그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웠던 역사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을 지켜 싸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후손인지를 알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 더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의 삶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사셨던 바로 그 모습의 삶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내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그 영광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제가 함께하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복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쌓으신 그 상급 아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받을지언정, 믿음을 지킨 것으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면 오늘 우리가 시편 70편에 노래했던 그 시인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를 주께 맡기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